오늘은 오직 약속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복의 핵심인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폐해지는 건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교동문이나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꼭 우리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야곱의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잘 매치를 잘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해답을 줘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예로 들었어요. 7절, 8절에 말을 해주고 있죠. 가지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어요. 해석을 했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여럿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녀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구두라를 줬는데 그 구두라의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네가 나한테 바치는 것을 볼 때 독자라고 말해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만 인정하신 거예요. 아들로. 왜 그러죠?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9절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출산을 못했어요.
출산을 못했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87세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지. 한마디로 자기 육체로 난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손이 아니에요.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사라는 벌써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생식 기능이 이미 다 한마디로 폐허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로 삼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17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 언약을 주셨다면 언약. 예.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그 말씀같이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자연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한 것 같이 그때에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당시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로 갈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허락하신 것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비밀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나, 그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따라서 합시다, 혈육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한 30년 평생을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 10절을 보세요. 바울은 또 놀라운 것을 말해요. 그뿐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일이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직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이삭 한 사람인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이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난 건데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 이 10절부터는 한 배에서 났어. 다른 배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통해서 조응을 통해서 난 것은 자녀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을 했는데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나야 선을 악을 해가지고. 근데 뱃속에 있는 얘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 아직. 뱃속에 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 그런데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따라서 합시다. 태가심을 따라. 뭘 따라 된다고? 하나님이 태가신다는 거예요. 태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태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뭐 예쁜 짓을 해야 이거 네가 잘하니까 내가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뱃속에서 큰 놈이 작은 놈이 갈라졌어.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자에서 섬김을 받고 작은 자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했다고 사랑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미움과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서 볼 때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다시 눈초리 나를 쳐다보신 분들이 한 반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택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전국에서도 우리가 믿음 잊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못난 월등한 사람도 많은데 야곱과 에서 중에 왜 하필이면 야곱이냐 이거죠.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남자답고 말이에요. 사나이답고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야곱을 택하냐 이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냐 그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선택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그러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못 믿네. 이건 뭐가 불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14절 이하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인용을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지. 그렇죠? 예. 원하는 마음에 원해 막 간절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막 원해 그런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다. 다른 박질은 뭐예요? 뭔가 행위를 말하냐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 것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대요. 그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를 강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택해주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안 해주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난 사람 놔두시고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것은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오직 긍휼히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가 90장 1절에 주 예수 알기 전,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내게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긍휼히 이기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거예요.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은혜스러운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권적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진리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만큼 확실한 진리에 서 있는 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이 내게 마음속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부음받고 뭔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 지키면요, 벌써 예수 안 믿고 벌써 세상으로 다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열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